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뭘 것 같아요? 알이 먼저일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고, 닭이 먼저요. 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입니다. 할렐루야. 닭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께서 이따 저한테 이제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목사님, 알이 먼저인데요. 이러실 것 같은데. 닭이 먼저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왜 닭이 먼저냐면, 닭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닭에게는 의지. 그런데 알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행동을 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라는 것은 닭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이 부화되거나 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닭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닭이 먼저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의지는 모든 행위를 낫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의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의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나의 의지던, 하나님의 의지던, 뭐 부모님의 의지던, 남편의 의지던, 아내의 의지던 누군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행위를 보고, 그동안 상황을 보고, 그동안 현상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현상, 행위,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왜 일어났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타나면 뭘 찾아야 된다? 그것을 만든 의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찾아야지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는 나라나 흠이 없는 세상이나 흠이 없는 환경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흠이 없는 의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흠이 있는 상황이나 흠이 있는 생활이나 흠이 있는 상태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흠이 있는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상이 힘들어, 흠이 있어, 죄가 있어, 그럼 그걸 만든 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 그럼 나는, 내 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의지, 죄가 있는 의지. 그럼 뭘 바꿔야지 그 상황이 바뀌어지겠어요? 내 흠이 있는 의지를 바꿔야지만 내 흠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우리가 흠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거나 흠이 없는 생활 속에서 있으면 그것을 만든 게 뭐라고요? 흠이 없는 의지. 그럼 그 의지가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흠이 없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 1장을 보고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엄청난 구절이 여기 숨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1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말씀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정말 진짜 환희,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아, 엄마 본받는 건 할 수 있어. 이순신 장군 본받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유관순 그 열사 본받는 난 안 죽을 거야. 선생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면 선생님 본받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본받는 거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 돼요 이러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하면 저 1등 하는 애처럼 너 걔 공부하는 거 본받아서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러면 뭐라고요? 됐거든요. 그러려면 안 받잖아요. 왜? 본받기 싫은 거예요. 본받기 싫은 걸 뭐로 생각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번역 중에 한 가지 영어에서는 이미테이터라고 나와 있어요. 모방하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 되냐면 펠로우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미테이션으로 이거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펠로우, 즉 따라하고 쫓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방하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원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것.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 모방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받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저는 뭘 전하고 싶냐면 본받는 건 뭐냐면 펠로우인데 이 펠로우도 그냥 단순히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뭔가를 받아야지 쫓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그 행위를 이미테이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니들도 그 행위를 거룩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거룩하게 못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을 뭐하라고? 리시브 받으라. 하나님의 테이크를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을 뭐하라는 거예요? 테이크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받으라는 것은 본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본받으려면 선생님이 자기의 본을 누구에게? 학생, 제자들에게 줘야 돼요. 줘야지 선생님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본을 받으려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본, 근본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근원적인 힘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본을 우리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걸 리시브 테이크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모방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본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본을 주시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 흠이 없고 창세 이전에 있어서 역학적 방해 요소가 없는데 그런 의지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무슨 행위를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분의 본을 주는 게 그분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려면 부모가 그의 본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지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본을 주지 않고 자기의 은혜를 주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하는 거죠. 너 훌륭한 사람 돼. 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 너 나보다 더 부자 돼. 너 나보다 더 이런 명성 높은 사람 돼. 그럼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줄 수 있는 게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재물이나 능력은 적을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 자기만이 자녀를 타인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의 본인, 자기의 은혜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의 본, 근본을 주는 건데
이 근본의 본은 뭐냐면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깨닫기 바라요. 우리 생산자들이 살아가는 곳과 판매자, 소비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틀린데 경험적인 역학적 방해 요소를 경험하는 창세 이후에 사는 사람들, 흠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과일을 주어지면 뭐를 봐요? 과일에 과육을 먹고 씨는 버려버리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자들은 과일을 주면 과일에 과육은 먹고 뭘 버리는 거예요? 씨앗은 버려버려요. 근데 생산자들의 세계에 살아. 다시 말해 역학적 방해 요소가 없고 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산자의 세상에서는 과육은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뭘 보관해요? 씨를 보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은 뭐냐면 현상이나 상황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은 씨앗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본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씨앗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일이 맛있냐, 맛없냐, 상하냐, 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씨앗, 그 본이 상하면 되냐, 안 상하면 되냐, 뿌리를 내리고 생육해야 되냐, 생육하지 않아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은 흠이 없는 게 본이다. 흠이 있는 것은 그 본을 에워싸고 그 본이 자란 형태와 상황이고, 뿌리는 그것의 근본은 뭐하다? 흠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본받아라 라고 한 그 본을 성경적인 바이블적인 영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가 되냐면 언약이 된다는 걸 깨닫기 바라요. 뭐라고요? 언약. 언약은 이런 겁니다. 언약은 행동 전에 나타나는 행위. 어렵죠?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어요. 행동을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행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가 미리 행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행위, 그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이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은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있는, 다시 말해 행동이 하기 전에 일어난 행위로 언약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들도 본이 있어. 본을 받았어. 여러분이 저한테 본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언약, 다시 말해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둘이 뭐한 거기 때문에,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효과와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받고 본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약으로 살고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을 못 받았어.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는 관계예요. 약속이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네, 그 사람이 못했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줬네, 그걸 무엇을 빼앗았네, 무엇이 맛있네, 맛없네,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결과, 행위를 보는 것들은 본을 나누지 못하고 약속을 나누지 못하고 언약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간에 약속을 나눴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니까? 약속으로 이미 그 사람의 행위가 보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과 비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이 없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어기면 어떤 것만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 시간을 지키네, 안 지키네, 게으르네, 게으르지 않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있네, 없네, 밥을 사줬네, 안 사줬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은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찾는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본은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의 본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 이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본은 내가 본을 주면 그 본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본을 준 사람과 본을 받은 사람은 하나야 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야 돼. 그럼 같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본을 준 사람과 본을 받은 자는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0년 전에, 100년쯤 됐겠죠? 안중근 열사라든지 유관순 그 열사가. 그럼 그분이 100년 전에 그분을 본을 받았어. 그죠?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갔는데 저의 삶 속에는 그분들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분들은 잊혀져서 없어진 인물들이겠지만 본을 받은 자는 방 안에 가면 누구 액자가 있어요? 안중근의 액자가, 그 열사의 액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적어놓은 문구 중에 안중근 의사의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행동 중에 그 안중근 의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국심이 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을 받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본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본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본받은 자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본을 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본받은 내게 있으니까 내 신분은 이제 죄 짓는 내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너 내 새끼 돼, 너 내 자녀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이 있어야, 그의 언약이 있어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됨을 두 번째로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이제는 너희를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있었을 때는 어둠의 자녀죠? 깜깜함이었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빛이 있는 자녀가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면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한 게 그 어떤 브라이트의 의미의 그 빛이 아니고요, 이 빛의 의미는 knowledge, 아는 거예요. 죄악된 무지와 무식 속에 알아가는 깨달음이 빛이 되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창세 이전의 역학적 방해 요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낫게 한,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아니
그 창세 이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전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죄를 드러나게 해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죄를 드러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들어줘요. 어떻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비난받고 욕먹는 그런 여자들을, 남자들을 다시 그걸 갖다가 해결해주고, 이것은 죄에서 뭐하게 만들려고?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다 회개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할 때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의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 의로운 열매는 우리가 행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직접 행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거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 일을 해. 네가 뭔데? 죄인을 제사함을 해주고, 네가 뭔데? 왕이라 그러고, 네가 뭔데? 막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그리스도라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이 내 거야. 더 돌아보이죠. 그럼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써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나눠줘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다 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냐요. 알겠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본 받은 자는 그 본을 좀 쓰라고, 그 본을 활용하고 그 본 의로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번호를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 네 번째로요. 이 본은 있잖아요. 자기 희생이 꼭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냐면 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려면 하나님은 자기의 본을 뭐 해야 돼요? 떼어내주는 거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본을 주기 위한 행위가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본을 받는 사람은 그 본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일부를,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게 자기 희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목재들이, 나무들이, 지금 여러분이 목재라고 생각하면 이 목재들이 이 교회에 많아. 아주 곱고 예쁘고 튼튼한 나무들이 있어. 근데 그 나무들이 연결이 돼야지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과 우리의 본이 뭐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 나무 안에 이음새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 스스로에게 나무를 파서 이음새를 만들어야지 그 나무에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본을 받기 위한 이음새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이음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음새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자기 희생을 했냐면 죄인된 세상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죄인된 세상에 그거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죄인된 세상에 내려오려면 죄인들의 죄를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 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흠없는 제단을 그분은 뭐 해야지? 받아야지. 그분은 그리스도는 드려야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을 주고 본을 받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본을 잊거나 잃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불효예요. 불효. 뭐라고요? 불효. 그럼 자녀에게 불효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방법은 뭘까요? 본을 잃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버지를 공격자로 만들어버리고,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자녀는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본, 저에게 받은 본을 잃게 하는 거는 저를 무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잊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의 말을 안 듣게 만드는 거고,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고, 저의 행위를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받은 본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악의 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의 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건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 악의 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거짓된 생각들. 이런 악의 꾀가 우리들의 본, 하나님께 받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뭐하는 거다? 잃게 만드는데 어떻게 잃게 만드냐? 이 꾀는 5개만 잃지 마세요. 5가지. 오욕. 따라해보세요. 오욕. 오욕이 악의 꾀예요. 따라해보세요. 악의 꾀는 오욕이다. 오욕 뭡니까? 첫 번째 명예욕. 명예를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부모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야, 너 유명한 사람 되라. 이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해가지고 야, 너 판사 되고 변호사 돼서 높은 사람 되라. 이런 말 하는 게 악이라고요. 그 자녀를 망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산다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엄마가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너는 대통령 되고 너는 판사 되고 해가지고 높은 사람 될 거야. 엄마는 뭐 이렇게 살지만 너는 우리 가문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악한 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본을 받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에겐 해야지. 하나님의 본을 받은 빛의 자녀에게 악한 꾀는 바로 명예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재물욕. 너 돈 많이 벌어라.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야, 엄마 차 좀 사줘라. 야, 엄마 집 좀 사줘라. 이거 그 애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너 재물 많이 벌어. 너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애가 믿겠어요? 돈 벌러 나가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재물욕, 이게 바로 뭐다? 오욕, 이게 바로 악의 꾀다. 또 세 번째 뭐예요? 수면욕, 잠자는 것, 게으른 것. 편하자, 자자, 꿈이나 꾸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악한 꾀라는 것. 네 번째 뭐가 되는 겁니까? 식욕, 먹는 것.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 그냥 먹는 건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원래. 먹는 건 살려고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건데, 돈 벌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힘들게 8시간을 그 노동을 하고, 그 어렵게 먼지 풀풀 날리는 데서 그렇게 힘써서 일을 하시는 이 분들이 저녁 때 가가지고 홀라당 그 받은 것을 술 한잔 먹으면서 끝내버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 그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벌었던 저축했던 돈을 쌍그리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아요?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하는 것도 악인의 꾀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악인의 꾀는 뭐가 있어요? 색욕. 색욕은 알죠? 남자, 여자, 육체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는 색욕. 이게 다야. 어디 보잖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검사나, 뭐 누구나, 다 일한다고 하고 끝나면 어디로 가요? 술 마시러 가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 취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게 그들의 인생이야.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한테 니네들은 참 재미없게 산다 이러잖아요. 니네들은 술도 못 마시지, 니네들은 연애도 안 하지, 야 나는 안 살겠다,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니네들 참 멍청이야, 이렇게 욕하고들 앉아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다? 악인의 깨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둠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의 길. 오늘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가 살펴보면 행하는 게 나오는데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건 뭘까요? 오욕? 칠정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칠정은 뭐예요? 히, 노, 에, 라, 에, 오, 요. 히, 기쁘고, 노, 화내고, 에, 슬프고, 라, 즐거움 찾고, 에, 사랑하고, 오, 미워하고, 욕, 욕심 부리고. 이것들 사는 곳에 죄 안 짓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쭉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을까?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한 말, 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발생은 뭐예요? 칠정이에요, 칠정. 감정, 내 즐거움들, 내 기분 나쁜 분냄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나의 사랑, 애고적인 사랑, 나의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의 길로 간다? 본을 잃은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아가는데 세 번째로 뭐냐면 또 우리를 본을 잃게 만드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게 본을 뭐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말한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배은망덕. 은혜를 잃고,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고, 도움과 같이 했었던 그 덕을 잊어버리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수요일에 했지만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누가 도왔어요? 사무엘이 도왔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안 기다렸죠.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잊지 마세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이 교회 이끈 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근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망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 덕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쳐다봐? 긍정적으로 안 하네? 여러분 제 덕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제 덕을 잊어버리면 이 교회에서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오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제 덕을 잊어버리면 이 교회 자기가 목사 되고 자기가 임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은혜 받겠어요? 자녀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낳아주고 길러준 게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 덕을 잊어버린 게 자기가 부모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른 돼가지고 돈 좀 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모보다 조금 힘이 더 세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모보다 대학교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망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손가락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본을 잃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본, 하나님께 본받은 그 본, 그리스도 예수, 이걸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5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어로 말하면 submitting yourselves one to another in the fear of God, 이렇게 나와요. in the fear of God. 두려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yourselves, 너희들을 뭐하라? submitting,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서로를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운 모든 것을 준, 본을 보여준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높아지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았죠? 그 본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